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2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네, 바울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그 의심, 사도직에 대한 그런 의심이 있고, 바울은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그래서 보시면은 바울이 들었던 얘기들은 뭐냐면, 대면하면 유순해. 근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한마디로 만날 때는 유순한 사람. 그런데 만나지 않을 때는 좀 엄격하게 훈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공격을 했던 것이고, 바울에 대한 어떤 의심 그리고 비난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별로 못한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바울에 대한 이제 공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또한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얘기죠. 만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뭐 담대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싶다. 근데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좀 엄격하게 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한마디로 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말을 할 때는 담대한 태도로 이제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 반항하고 대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했던 말은 뭐냐면은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의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그 말들, 사람의 생각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이노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뜻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할 거야. 너희 말 안 들으면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더라도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육신의 일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똑같이 이런 고난과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봤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할 때 이제 비난한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의도했다고 얘기하고 또 의도한 것을 의도 안 했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고 욕하고 싶으면 욕을 한다. 욕 안 하고 싶으면 욕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 마음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질투가 나. 그럼 욕을 할 거야. 내가 질투가 안 나고 좀 불쌍해. 그럼 욕을 안 할 거야. 사람은요. 감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내 편이면 욕 안 해. 내 편 아니면 일단 욕하고 본다. 자, 이런 사고방식.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태도를 일단은 배워야겠죠. 일단은 사람들에게 먼저는 내가 너희들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권하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엄격하게 훈계하고 내가 혼내지 않도록 너희 잘해라. 조심해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복종하지 않을 때 그걸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다. 이런 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배워야겠죠?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담대하죠.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하려고 준비도 하고 그런 태도. 이걸 배워야 된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 또는 우리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태도, 담대한 태도, 온유와 관용을 같이 가진 태도, 이게 중요한데 우리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어떤 태도를 봤을 때 우리가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공격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그 공격을 준비할 때, 그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태도, 그리고 좀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단호한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내면에 일단 확신이 있어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싶어.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아지고 싶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 받고 싶어. 그럼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한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사람이 사람에게 자주 잘 보이려고 하고 내 이미지 관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단호한 것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단호하게 이제 엄격하게 사람을 훈계할 줄 안다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과 신념과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확신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엄하게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받아들이면 이제 사람들은 또 비난하겠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좋은 말, 예쁜 말 해야지. 이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훈련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옳은 말을 했을 때, 진실을 얘기했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들을 했을 때는 언제든 욕먹을 준비, 언제든 비난받을 각오, 언제든 약점 잡힐 각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각오가 나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담대히 얘기하는 사람의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면 된다. 내 마음이 옳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준비한 일에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비난하느냐, 비판하느냐, 그걸 보는 분별하는 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은 이제 기분 나쁘면 타인을 이제 비난하고 흠잡는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나쁜 것도 눈 감는 것이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이제 유리한 것들을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준이 상당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잘못은 용서가 되고 남의 잘못은 눈 감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제 보게 될 때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해줘요. 칭찬해주면은 그저 제가 좋은 사람, 올바른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징계하거나 어떤 듣기 싫은 진실된 말을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나쁜 사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선과 악의 기준, 옳은 목사, 나쁜 목사의 기준이 자신을 칭찬해주면 좋은 목사, 자신을 좀 꾸짖으면 나쁜 목사죠.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따라 판단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은 대부분 사탕 발린 말을 좋아한다. 내 영혼을 살리는, 뼈 때리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탕 발린 말만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사탕 발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나 옳은 이야기들보다는 듣기 좋은 얘기를 찾아가겠죠. 그리고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사람이 결국 경고와 훈계를 알아듣는 사람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말씀으로, 설교로, 또는 그 성경 말씀, 또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자주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 잘 안 보니까. 성경을 매일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날마다 깨닫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못 알아듣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자주 알려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나를 향한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다.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한 태도가 자주 우리가 무시하고 자주 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의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질책하거나 훈계하거나 나에게 옳은 말을 한다면은 그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싫다 좋다 또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7절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결국 질타라는 것은 너희 외모만 보잖아. 여러분 우리가 사람 판단할 때 무엇을 보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모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린데 저 사람이 외모가 고운데 저 사람이 외모가 나쁜데 저 사람이 이런데 저런데 뭘 알겠냐.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모만 보고 평가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외모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외모를 통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눈에 띄는 볼 수 있는 것들만 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외모로 많은 것들이 티가 나죠. 그렇지만 외모만 본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외모 중에 또 하나 얘기할 것은 나를 위해 자주 눈물 흘려. 진실된 눈물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자주 우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속이 깊은 사람 잘 안 울거든. 자주 눈물 흘리는 사람이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속을 모르니까 잘 못 믿을 수도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말을 남발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자주 우는 사람, 아무 말을 남발하고 좋은 말도 남발하고 힘들다도 남발하고 이렇게 남발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가볍다는 뜻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냥 눈물 흘리면은 불쌍해 이렇게 판단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속에 속임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같이 기도 많이 하면 또는 사람을 많이 만나시게 되면 이걸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눈치가 빠른 분도 계시겠지만 가끔 눈치 없는 사람이 한 8~90% 되거든요. 울면 불쌍한 사람, 기가 죽어 있어, 조용하면 착한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 굉장히 부정확하면서 아주 어리석고 자주 사기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외모만 본다. 그냥 참하게 생겼어? 그럼 그 사람 착한 거야. 그리고 말을 좀 조용조용하게 했어. 그럼 착한 거야. 자주 울어? 그럼 불쌍한 거야. 심부름 잘해? 그럼 착한 거야. 말 얌전하게? 그럼 착한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뭘 모르시냐면은 속임수를 몰라. 속임수와 연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속이는 사람들은 자주 운다. 기 센 사람들은 자주 기가 약한 척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람의 심령 속을 안다면은 자주 거짓말하고, 자주 연기하고, 자주 말 바꾸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 속을 보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외모만 보고 그 꾸며진 표현들, 꾸며진 외모, 네, 그런 것들만 보면 여러분께서 이제 속게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속아서 좋을 것이 없다. 속으면은 실족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고 뭐 내가 속아주지 뭐. 그래서 속아봐요. 그러니까 미움이 크지. 그러면은 자, 속는 사람 있죠. 자주 속는 사람은 자주 화가 나. 속았으니까. 속았으니까 자주 화가 나. 자주 상처받았어. 자주 미워해. 자주 분노해. 그 분노와 화와 미움이 속았기 때문에 그게 상처와 열등감이 계속 그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 속은 사람은 내면에 화가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 왜냐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속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속지 않는다, 눈물에 속지 않는다, 약한 척 속지 않는다, 힘든 척 하는 거 속지 않는다, 착한 척 하는 거 속지 않는다, 나에게 뭐 사주고 잘해주고 아부하고 이런 거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받을 상처가 없거든요. 실망할 게 없어.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실망이 없는 마음 상태. 그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실 건데, 실망감이 없는 마음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면에 실망이 없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실망감이 없다. 그럼 뭐겠어요? 사람에게 실망 안 하면 어떻겠어요?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망한 사람은 미움과 분노와 화가 쌓이지 않아. 실망했으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잖아요. 근데 실망감이 없다는 것은 인내할 수 있고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그 진실한 마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지 않을 때 진실하게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올바르게 인도까지도 할 수 있고, 그 상대방에게 속지 않아야 그 사람의 영혼을 올바르게 우리가 잘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어떤 사람은 뭐 속아주면서까지 봐줄래, 네, 속아주면서까지 분노 안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속으면 상대방은 바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몫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전 속지 않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상처를 받아. 왜 안 속아줘? 왜 내 말 안 믿어줘? 진실이 아니니까 안 믿는데도 왜 속지 않냐, 안 믿어주냐 하죠. 그렇지만 이게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그 내면, 그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의심병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주 실망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대와 믿고 싶은 욕망들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기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사람을 좀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 대신 그렇게 하고 싶은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마음에 믿고 싶어서, 네, 좋아하고 싶어서 옳게 보는 그런 그릇된 판단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분별인 건데, 여러분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믿고 싶고 좋다고 생각하고 싶고, 나에게 원수인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선악의 그 분별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틀린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분별인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건데, 사람의 본성을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 나 자신을 보면 돼. 내가 사람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려면 사람의 본성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을 아는 방법 딴 거 없다. 나를 보면 된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니까 나를 보면 남을 볼 줄 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 남도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열등감이 있는 줄 압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그런 거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인 건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면서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용서해야 남도 용서할 수 있다. 내가 부족한, 좀 모자라게 태어난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의 기준이 완벽함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품을 때는 아무 이유나 조건이 붙지 않는 그런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분별하는 기준이 지극히 이제 성경적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분별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기준에 따라 이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라.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 옳고 그름이 내 기준이 아니라, 확실한 그 진리 가운데에 옳고 그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옳지 않은 길을 갔을 때에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상대방의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때로는 화내고 징계하고 벌하고 욕을 좀 해야지 되는 거지.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고, 착하고 예쁜 말 한마디로, 진실 어린 말 한마디로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녀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마음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되지 않은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징계하고 혼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사도 바울은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벌한다는 거죠. 징계하고 훈계가 있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 직장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징계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주신 권세가 우리 기분 나쁘시더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 역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도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때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쓴소리를 할 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방향이 옳은 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은 어떠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양.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양은 귀로 무슨 음성, 그 말이 아니고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 뜻.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어요. 그래서 공격받는 무리들에 대해서 변호하고
권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면서 꾸짖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나를 변호할 줄도 알고 담대한 태도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바울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러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럴 때는 이 말씀을 또한 적용하시면서 내가 옳은 이야기들을 들을 줄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를 보면서도 모세에 대입하고 가나안 백성에 대입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애굽과 이스라엘 보면서도 내가 애굽이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이게 거꾸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뱀의 역할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서 계속 성경 보실 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요셉이고 내가 좋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악한 본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뱀과 같이 사람을 꼬드겼나? 내가 사람에게 죄짓지 않고 유혹을 했나? 내가 뱀과 같이 교만한가? 거기까지도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나쁜 역할도 내가 대입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각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가짜 선지자이든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주인공병이 있으면 성경을 봐도 그냥 자기가 다윗이고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이런 건데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정말 그 죄악을 지른 그 사람들을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니까. 제일 닮았을 거니까 이 사람이 성경 읽을 때 가장 악한 사람을 팔아. 대부분 가룟 유다와 가장 밀접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룟 유다 같이 자주 배신하고 자주 뒤통수 치고 자주 딴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해야지 그 성경 볼 때 난 가룟 유다인가? 은혜를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내가 파넘겼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진짜 회개다. 아시겠죠? 우리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칭해줬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볼 때 가장 악한 역할에 대해서 나를 비추어 보신다면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말씀들도 쉽게 와닿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관용과 온유함이 늘 내 안에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별하는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람을 품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자주 실망하던 내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단지 믿어주고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모든 성경에 계시된 말씀들을 또한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쓰임받는 종과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쓸모있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세상 밖에 나아가 싸울 때에도 오직 경관진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세상 지식과 싸워 나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